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님들의 정말 감동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글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우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수확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고 적어도 15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내면 빵집에 가서 만들어 놓은 빵을 사올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15단계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만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은 자기 몸에 걸친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던가.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고 그것을 키우고 털을 깎고 그 털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고 그것을 다시 꿰매어 입기까지 상당한 노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내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가 있다. 옛날에는 혼자 해야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한 해의 중간 지점에 저희들이 다다라서 감사를 다시 떠올려 보게 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농촌에 살지 않는다면 이제 보리를 보는 것은 어렵죠. 이렇게 강단에 장식된 장식물을 통해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곡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넘쳐야 하는 신앙의 절대적인 덕목입니다. 성경 속에는 범사에 감사하거라 라는 말씀도 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은 적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 쓰는 분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종종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마워, 감사해,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고마워, 감사해,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늘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웬만해선 교회에서 뭘 따라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아닌데 한번 해봅시다. 고마워, 감사해,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린 복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가 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여유로운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묵상하는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길게 이렇게 추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경건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고해와 같은 인생의 파고를 헤치면서 무사히 인생의 항구에 도착한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 해에 꼭 일정한 기간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소망 수양관, 그곳에 가서 제일 은혜 받는 곳은 마당에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의 유골을 이제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모두 한 자리에 뿌리는 그 추모탑이 있는데요. 그 앞에 시기가 적힌 돌비가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제가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항해를 다 마치고 이제 소망의 항구에 당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속에 총 14장이 오롯이 아브라함의 인생 체험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합치면 창세기의 무려 4분의 3이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과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한 성경 속의 비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이 신자들의 조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특징짓는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전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벗으로서, 친구로서 그와 일생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라고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제가 좀 더 쉬운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벗입니다. 친구입니다. 주께서는 노예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친구로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원류요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길, 그 길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점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저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나는 한세환의 하나님이다, 나는 세환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한세환의 하나님이야, 나는 세환이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창세기 오늘 읽은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그 귀한 아들 이삭,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일컬어 뭐라 하셨는가?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100살을 앞두고 있었던 99세 때
이제 네 이름을 바꿔라 하시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전의 이름인 아브람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99세에 거의 100년간 사용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자신의 이름의 일부로 취하셨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일개 인간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이 아브라함에게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과 결합시키는 모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도대체 높이 사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딱히 성취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한 것 외에는 자기 친구 같은 하나님께 뭘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의 노경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요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도 아니었고 실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유산을 물려받을까 하여서 억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가 또 모든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은 것도 또 아닙니다. 그의 가정에도 고통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예배의 제단은 우정과 고마움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너의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달리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런 그의 신뢰를 갸륵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 보여주는 신약에도 계속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주실 때 스스로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도 또 약 600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의 7대 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취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중간에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16절 근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이고 앞뒤로 전부 믿음의 열조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고향을 바라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을 때 그들이 갸륵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서 고난 많은 세상의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때에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이교도의 신들과 같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이런 우상들, 이런 유령 같은 것들,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런 미약한 것들과 같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만든 신이다,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나는 여기에 있는 이러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도가 받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특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호를 받고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입니다. 믿음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셨습니다. 믿음이란 친교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위한 최고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 믿음이 만약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신뢰를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본 후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단지 기적을 보고 감상적으로 흥미를 따라 주님을 따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옳지 않은 것임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는 말은 신뢰하다, 믿다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신뢰를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아브라함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나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러한 공동의 신뢰가 성립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위탁하신 사역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고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가능할 수 있고 신뢰하는 이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4,0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신망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내 보인 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아브라함 안에 비추어 주신 거죠. 그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과 가치,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남다른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자신의 소유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전달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지낼 때에 거기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서로 배반하지 말자,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똑같이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 살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과 우물을 뺏고 하는 그런 난처한 일들을 많이 당함에도 이삭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똑같이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자 하고 그를 향하여 말하길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아브라함에게 두는 걸 주저치 않으시고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향기로운 희생제물로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소망인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복지단체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부가적인 일들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신뢰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이 세계에,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서 있어야 하는 사명을 우린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평판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기지 않는 신뢰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감사를 더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한 날에 우리 삶을 늘 이끌어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신뢰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오늘 같은 불신의 시대, 방황의 시대, 배역의 시대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목적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다 허비하고 공허하게 이 땅을 뜨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증인, 진리의 증인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그의 발톱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므로 주 여호와를 고백하는 소망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